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시계가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 또 우리에게 움츠러드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한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와 또 여기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유 교수님과 또 우리 신대원생들, 또 학생들 모두에게 성결의 은혜를 통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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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가 내 교구다라고 한 얘기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분은 사실 키가 1m 64밖에 안 됐습니다. 서양인으로는 그래서 별명이 난쟁이였죠. 난쟁이. 그러나 위대한 작은 거인인데, 그분에 의해서 온 세계, 지금 온 세계에 거룩한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까지 다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오늘 미래의 성결교회가 누구에게 달렸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제 지는 해고 떠오르는 이 젊은 우리 뜨거운 피를 갖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웨슬리 신학 연구소장님도 감사하지만 우리 유재성 교수님한테 엄청 감사해요. 만일에 오늘 유 교수님이 학생들과 함께 오지 않았다면 여기 한 몇 명쯤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우리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 성결교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옆에 분들 얼굴 보고 우리 한번 합시다. 성결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예, 성결의 미래 달려 있어요. 예. 대개 이렇게 이제 성결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그 키 작은 영국분 18세 영국의 존 웨슬리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예전에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결교의 특허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의 목표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기독자 완전이라는 말을 성결을 이렇게 얘기할 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웨슬리 목사님을 폄하하는 연극이 1년에 2번씩 런던에서 상영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건 내가 외치는 게 아닌데, 예? 내가 무슨 뭐 이런 완전히 기독자의 완전히가 아닌데 성경에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기독자 완전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몇 년 안 남았죠.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일했던 목회 철학, 선교 철학,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냐? 그건 바로 각 사람을, 여기 각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근데 저도 여기서 이 일을 해보니까 학교 앞에서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적게 모이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생길 때마다 어느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래 별로 제가 관심도 못 가졌던 학생인데 미리 성결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동참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 각 사람. 이 각 사람이 세 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믿고 그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제가 이 논문으로 만일에 이거를 설명한다면 한 학기 정도는 공부해야 되겠지만 담대하게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간단히 하고 시간 되면 가다가 하다가 시간 딱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제가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학교 앞에 있으니까 진짜 엎어지면 정문에서 딱 엎어지면 코다할 때예요. 있으니까 지난번에 딱 끝난 부분 이후로 좀 말씀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모습이 사진으로 돼 있죠. 이게 원모습입니다. 위험스럽게 앉아 계셨던 그건 웨슬리 목사님. 이건 내가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렸다 그랬는데 이게 원모습이에요. 부드럽고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지 마라 이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필드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형님 저 우리 공원에 가서 전도합시다. 그건 강단도 없는데 사과기짝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막 사과기짝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외치고 또 이분이 건강의 비결이 말타는 기수였잖아요. 키가 작고 몸무게가 뭐 50 몇 킬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의 그 여기 경마할 때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만해요. 에즈베리에 가면은 실물 크기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유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하더니 제 한 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품에 이렇게 아주 작은 분인데 우리 학교에도 만일 할 일 없이 뭐 하나 세우자 그러면 꼭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는 동상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이 천국 갈 때까지 목회 철학이 있었죠.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진정한 복음주의 목회자는 과연 누구냐. 중생의 복음과 더불어 성결의 복음을 전파할 줄 아는 목회자가 진정한 복음주의 목회자다. 그래서 정말 88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이 자신의 목회 철학을 외쳤던 거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결 목회에 대한 방법을 논할 때 많은 이제 글을 쓰죠. 논문도 쓰고. 근데 딱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쉽게.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하자. 황덕형 총장님, 우리 학교에서 성결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불는 열정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교해야죠. 그랬어요. 설교. 많은 설교가 있지만은 성결에 대한 설교. 예슬 목사님은 성결에 대한 설교할 때는 미소를 많이 지으면서 설교라 그랬어요. 이게 조금 무게가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입술 좀 이렇게 피시고 우리 성결의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예. 저희 선교에서는 조그만 성결 목회 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고 실습하고 그래요. 두 번째가 소그룹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그 행정에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소그룹으로 그래서 뭐 우리 잘 아는 속회 뭐 조는 뭐냐면 미용사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모이게 하는 거예요. 또 반은 또 나름대로 의사들 모이게. 그 다음에 이 성결 체험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
처음에는 은혜 받는 사람이 정말 뭐 가물에 콩 나듯이, 이선희 박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매년 기독자 완전의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10명. 근 20년 동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 교육자들이 서로 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데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끈질기게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고 20년을 버텼어요. 별 수모를 다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성결의 복음을 그냥 런던 시내에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면서 보통 1년에 한 6, 700명 기독자 완전을 체험한 이들이 나타. 브리스톨은 더 많이, 막 거의 막 7, 800명.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모였어요. 셀렉트 소사이어트라고 뽑혀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폴레옹의 친위대, 나폴레옹의 친위대. 웨슬리 목사님 주변에 다 이 사람들이 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분들하고 결정하고, 또 성공에서 제일 미움받는 일 중에 하나가 저 웨슬리가 여자를 설교시켰대. 설교사로 여자들을 세웠대. 죄송합니다. 여기 그때 영국 사회는 그렇게 폄하했어요. 어디 강단에 여자를 세우느냐. 웨슬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뭐 쫓겨난 사람이니까 더 어디지 쫓겨갈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확실히 받고 좀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막 다 설교자로 막 세우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우리 저 좀 보세요. 다 설교 잘하실 분들 같아. 특히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 미소 지으신 분, 이제야 날 알아보는구나. 하여튼 복음 전하는데 무슨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성분 웨슬리는 막 세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하여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결의 믿음은 곧 사랑의 실천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책방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자금도 많이 모았지만은 거의 다 베풀었어요. 세무서에서 보니까 어유 이 사람 뭐 1년에 이 웨슬리라고 하는 이 단체가 뭐 어마어마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도 좀 많이 모아놨겠다.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세모님이 몇 달 동안 조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남긴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밖에 없다. 이야말로 영국서 최대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남에게 사랑 베풀면 누가 제일 기뻐요? 받는 사람이 기뻐요? 주는 사람이 기뻐요? 주는 사람이 기뻐요. 뭐 그런 데 대한 간증은 다 여러분이 하실 줄 압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중학생, 때로는 유치부 아이들, 때로는 초등부, 또 나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좀 훈련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거를 꾸준히 하는데, 그 영혼의 체크리스트, 뭐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어요. 병원에 가면은 그 많은 환자들을 의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간호사가 벌써 그 이 사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예전에는 컴퓨터로 하기 전에는 책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막 입원한 사람의 체크리스트는 철판으로 해놨어요. 거기다 그러면 의사가 딱 가서 이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사인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일명 성결신앙 상담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봐 보세요. 재미있어요. 초등부까지는 제가 만들어 보지 못했는데 중등부 이상으로는 뭐 권사님들까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저 밖에다 제가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요 책에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초등부는 초등부 이렇게 거기 말을 좀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인 상담하는 게 제일 좋죠. 물론 그 사람의 상태를 개인 상담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뭐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담지, 설문지를 한번 주면 좋아요. 그러면 딱 그거 보면 알아요. 아, 얘가 아직도 권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딸인데 중생하지 않았구나. 그거 보면 알아. 이렇게 질문을 받아 체크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 그리고 거기다 1번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2번 뭐 성경을 읽어야 돼. 3번 기도해야 된다. 4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와요. 그걸 딴 거 엉뚱하게 어른들도 보면 동그라미를 11조에다가 딱 치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11조 잘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중생반으로 따로 모이게 해야 돼요. 따로. 같이 하면 문제가 커져요.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물론 구원의 확신이 뜨거울 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식어질 때도 있지만 하여튼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와서 무슨 성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 전사님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봐오면 바로 그냥 막 교회 가가지고 그냥 청년들한테 이런 거 나눠주고 막 바로 막 시작해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상담하고 또 구원 받았는데도 너무 죄 짓는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그냥 보통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잘 권면하. 그 이제 설교 때 하면 좋죠. 로마서 7장 같은 설교 이런 것들 하면은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성결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쳐라. 상식적인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됐냐면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했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내놓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부터 존 웨슬리는 설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좋은 낙인 시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설교를 하고 그 해에 영국에 있는 웬만한 그 대학은 다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초청을 해서 정확히 뭐 열 몇 군데인가 그랬다는데 하여튼 웨슬리 하면은 설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청중들은 주로 설교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 특별히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개 이제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지 몇 년 지나면 그런 어떤 이상한 데로 빠지기가 쉬워요. 제일 무서운 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영혼은 구원돼도 육은 구원될 수 없다. 흙으로 가지 않냐? 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은 육을 놔두고 가니까 육신으로 죄 짓는 거는 아무 천국 가는데 관계없다. 너무너무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막 욕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막 이래도 난 천국 간다 이거예요. 영국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영국 런던의 3분의 1이 술집이었는데 술집에 가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에 빠져요.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를 얼마나 무서워했으면은 목욕하러 제자들하고 들어갔다가 영지주의 사람들이 있으면 와 말가 나타났다 도망자 그래가지고 후다다다 오니까 막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정말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청년들,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참 상대하기 어려워요. 도리어 이런 얘기하면 우리한테 설교를 해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죄 짓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너무 목사님은 율법적인 것 같다. 막 그렇게 해요. 자, 하여튼 우리가 담대하게 웨슬리의 이 정신을 받아서 설교 잘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물론 설교를 통한 거죠.
저희 연구소에서 이 성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조그만 방송국 안에다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겠고, 다음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한 25편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돌아가신 조정남 박사님의 설교, 또 우리 한영태 박사님의 설교, 또 유학생, 유학 왔다가 은혜 받은 학생의 고백, 그런 것들이 쫙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뭐 표절은 아니고 그 설교를 잘 이렇게 응용하면 되니까, 예, 거기다가 이렇게 자료들도 놨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바꾸지 마세요. 진리는 말은 다 바꿔주세요. 어린이들한테, 또 초등부 1학년 아들한테, 얘들아, 오늘은 전도사님이 너희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전한다. 그러면 걔네들 전부 그때부터 이제 못 끄네요. 스마트폰 끄네요. 요즘에 꼬마들이. 꼬마들이 2학년 때부터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엄마 보고, 엄마, 왜 우리 반에 스마트폰 없는 아이가 몇 명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몇 명이니? 우리 며느리가 제일 겁내는 게 그거예요. 엄마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설득을 해서 3학년 되면 사준다 그랬는데, 하여튼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더 깊이 가지라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요거는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요 성결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결이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어렵게들 가르쳤으니까.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가르쳤으니까. 음. 좀 중학생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간단한 책을 하나 쓸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은 중학생 이상 또 어른들까지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목회를 하고 그룹도 가르치고 또 해봤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오래 참는 사랑, 그리고 또 개인에게 또 베푸는 사랑. 엄청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해서 성결이라는 용어, 홀리네스라는 용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존재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사랑한다라는 언어를 자꾸 이렇게 해야지 사랑의 존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사라지면 이상하게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성 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에서 성결대학이 뭐냐, 제발 좀 성결 좀 빼주고 뭐 다른 대학으로 좀 바꾸자. 몇 년 동안 데모하고 이랬는데 그거 안 됐어요. 왜? 성결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성결 자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 죄송합니다만 우리 학교에서도 모 교수님께서 성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중생 성결, 그대로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모임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참 이게 우리의 큰 도전인데,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무조건 10시에 주무셨어요. 10시 취침 시간이. 그럼 4시에 기상이에요. 이게 당신이 얘기한 거예요. 건강의 비결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일찍 자는 거다.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10시에 주무시고 4시에 일어나서 설교하셨어요. 또. 그래서 저도 흉내 낸다고 정말 밤에 9시에 좀 자고 일찍 자고 새벽에 해서 아침 8시까지 4시간 기도를 좀 해봤어요. 내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쉬워요? 해보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한 4개월 하다가 그렇게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조정을 했는데 참 그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그 장소 거기 여기 방석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성결 목회 방법은 물론 다양했지만은 요 세 가지가 주요 핵심이에요. 성결의 복음을 전하라. 소그룹으로 은혜를 받게 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잠깐 30분에 끝날게요. 아니 30분 정도만 하면 지금 30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좀. 예, 5분 정도. 예. 자, 거기 보면은 뭐 이상한 그림이 있죠. 와, 이거 한 보사기 하는 겁니다. 또 이거 뭐예요? 비행기가 막 그냥 폭격하는 거예요. 예. 전쟁은 대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륙 지역에 있는 적을 쳐들어갈 때는 그냥 막 가면 큰일 나요. 그냥 한포 사격, 뭐 그냥 공중 폭격. 이렇게. 우리 인천 메가더 장군이 들어올 때도 뭐 무시무시한 그런 한포 사격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여러분 한포 사격하면 다 죽어요. 어림도 없어요. 다 땅굴 파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리만 요란하지 그거 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 포를 쏴가지고 인천 송도 지금의 송도 그쪽에 있는 인민군들이 정신없을 때 여기서는 바로 뭐가 들어가요? 여의도 쪽으로 해병대가 착 들어가는 거예요. 해병대가 들어가서 각개전투로 쏘고 시가전 해가지고 1대1로 막 각개전투 해가지고 정복한 게 인천이에요. 그냥 한포 사격만 뒤따리 하고서 들어갔으면은 그건 뭐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우리 목회도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 아닙니까? 전쟁, 진짜 전쟁이에요. 먼저 설교로 한포 사격을 해야 돼요. 한포 사격. 이건 우리가 잘 비밀로 지켜요.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또 가서 대번에 그 얘기하면 저 욕 먹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도 갑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질. 내가 오늘 교회에서 장로님이 젊어요. 젊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젊은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좀 뭐라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아니 제가 언제부터 장로야? 내가 주일학교 때 너 가르쳤어. 이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죠. 근데 전도사가 요즘에는 저는 이제 여기 학교에 들어왔을 때 신학과 2학년 딱 되니까 교수님들이 전도사님하고 바꿔주더라고요. 총장님이 그렇게 바꿔주니까 다들 그때는 신학교 2학년 되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은 대학원을 나와도 큰 교회 가면 선생님이에요. 야, 장로님들이 어이 김 선생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 쉬치 받았어 안 받았어? 예, 다음 달에 받습니다. 쉬치 받으면 전도사님이야. 그렇게 돼요. 조그만 교회는 안 그런데 큰 교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움츠러지죠. 성결에 대한 설교를 한번 은혜롭게 한번 해봐요. 그 다음부터 님자가 붙어요. 님자가 붙어요. 자, 일단 설교로 성결의 복음으로 쫙 해놓고서는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결반 성경 공부라는 교육이 많이 나와요. 제가 또 해보기도 했고 있는데 뭐 운영 계획도 있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 결과와 평가만 제가 잠깐 얘기하겠어요. 요건 제가 이제 서울 장춘단 교회 거기서 이제 목회하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몇 분 모셔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4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했는데 그때도 책은 이 책이었어요. 그때도 책은 이 책인데 마지막에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성결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얻은 은혜 체험은 어떤 것인지요? 그랬더니 13명이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중에 31%예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 땡큐. 그런데 두 번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성결의 은혜를 과거에 받았어요. 이분들이. 근데 새롭게 회복하고 확신하게 됐다는 분이 26명이나 돼요. 이분들은 과거의 성결의 은혜를 어디에서 체험을 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또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성결이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막 어떤 때는 권사님들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하나님 며느리 좀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는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그 수가 받은 사람 처음 받은 사람보다 26명. 이게 전체적으로 62%죠. 또 재미있는 게 성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2명 있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 성령은 알맞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별다른 은혜의 체험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뭐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다 넘어가서 성결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너는 예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괜찮아요. 여기 다 여기 책으로 다 돼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성결의 체험을 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분들 은혜 받았으니까. 예, 은혜 받은 사람들을 웨슬리 같이 따로 이렇게 모이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랑방 모임이라고 해서 사랑방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또 계속적으로 이런 그 공부도 성결돼서 공부도 꾸준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성결에 대해서 책을 지으셔서 그 나라 신학자들에게 이 책이 제일 오래 잘 지은 책이다라고 신학 대상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장님 누구냐? 서울신학대학 총장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영태라고 하는 총장인데 그분이 영국 가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어요. 혼자서. 이 책을 가지고 한국 신학계단 내놨더니 전부들 놀란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그래가지고 그해 대상 띠를 둘러줬어요. 그래서 여기 금박지로 대상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고 요 학교 앞에 백합서점에 가면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성결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 지난번에 성결복음 축제 때 에코백 안에 이 책 한 권씩 받으신 분들 있죠? 예, 그거는 밖에 또 있으니까 한 권 더 가져가세요. 전도용. 아무나 주면 안 돼요. 한 사람 잘 했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으로 지금까지 예, 얼굴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미국에서 지금 이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케이시라고 하시는 분이 미국서 지금인데 미국 시간이 좀 어떤지 모르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세요. 하여튼 영어로 인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자료들 또 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저에게 주셔야 돼요. 이메일로 이메일로 주시면은 요거는 오늘 한 권씩밖에 여러 번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이거 다 이메일로 제가 싹 보내드리면은 교회에 알맞게 말도 고쳐가면서 잘 만들면 돼요. 뭐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자유롭게 하시라고 교회 주소하고
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웨슬리 성결 아카데미 얘기를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지금 이제 벌써 시작한 지 좀 됐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 되고 웨슬리 목사님은 늘 그 사역자들에게 당신이 발명한 물리치료기가 있어요. 이거 왜 저 이렇게 손으로 이게 막 돌리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기를 뭐 대나무인가 뭔가를 거기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누르면은 전기 힘이 칙칙 한대요. 그게 오늘 물리치료예요, 이게. 그래서 당신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가시는 여자 전도자들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수시가 아픈 분들 있으면 그걸 이렇게 막 돌리라고 그러면 금세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운동 할 때 이 의료에 대한 관심도 가져요. 웨슬리 목사님이 신유의 체험도 많이 하셨어요. 말이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내려서 하나님 사람만 치료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에마에게도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셔서 그 신유의 축복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신유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어요. 신유를 강조하면 성결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또 그쪽의 방면으로만 가지 마시고 요 바깥에 나가면은 그 감기하고 몸살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감기, 내가 감기 들었나? 저 우리 유치부 철수가 감기 들었나? 그거 금세 알아요. 기침하고 목이 칼칼하고 열 오르면 무조건 감기예요.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일주일이면 나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쑤셔. 몸이 막 쑤셔. 이건 독감이에요. 독감. 이 독감은 가만 내버려 두면은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돌아가시기까지 해요. 매년 우리나라에서요 한겨울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연로자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암이 아니에요. 감기로 인해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술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약을 저기다 좀 한 대가 갖다 놨는데 한 통씩 이렇게 갖고 가셔서 열나는 애 있으면 여기만 만져주지 말고 약도 이렇게 좀 주고 또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뭐 약이 좀 필요하거나 진통제를 필요하면 저희 선교에 오세요. 저 경남지역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여러분들 드리라고 이렇게 약도 보내오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어,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 자체를 소개하실 시간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문에서 엎어지면 바로 거기 계시니까 언제든지 놓고 하시고 들어가셔서 또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 또 코멘트 좀 자유롭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최대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정리해서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은 제외입니다. 네, 유 교수님은 제외예요. 겸손하셔서 그러신데 교수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들 제외. 제 실력이 교수님 못 따라하니까 제외 봐주세요. 밥 사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학생들만 질문하세요.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궁금함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궁금함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참 마음에 남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성결 목회하셨지? 성결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지 할 때 그 세 가지로 성결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예, 소그룹으로 그것들을 모여서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잘 가르치는 또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결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 아주 쏙 이렇게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뭐든지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신 목사님 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교수님 뒤에 있는 목사님이 날 쳐다보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예, 네, 네. 네, 아니에요. 음,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성결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따로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결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뭐 여러 가지 또 뭐 지식적인 것도 역사적인 성서적인 거 뭐 목회적인 거 또 막 개인 생활적인 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게 없어서 짧게 짧게 하고 예. 네,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난 모르면 난 모릅니다. 여기 가서 외우세요. 그렇게 난 하면 되니까. 네, 음, 음. 가장 위대한 선교로 여기서 설교했어요. 음. 설교하러 갈 때 말을 타고 갔지 마상에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래요. 여기 그게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 선교에 오시면은 웨슬리 설교 전집이 있습니다. 그거 빌려드릴 테니까 가서 잘 읽어보시고 굳이 뭐 은혜 받기 좋은 건 뭐 마음의 할례도 있지만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그 제목도 있어요. 믿음에 의한 구원. 그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구원이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어, 우린 구원하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제일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셔요. 어, 그 설교에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믿음 가운데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다 하셔요. 어, 영어는 문법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안 돼 있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갖고 있는 현재적 구원이다 하고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생과 기독자 완전의 관계. 그래서 중생으로 시작한 구원은 initial salvation, 구원의 시작이라 그랬고 기독자 완전의 자리에서 성결의 체험을 한 것을 full salvation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된 설교들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하면은 이신칭의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잘 이렇게 가르치면은 어,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 여기 소장님한테 배운 것 중에서 오늘날 이렇게 저 세미나 하시는데 칭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성화 구원. 너무 하여튼 내가 그래가지고요. 우리 저기 예, 김석 교수님을 우리 학교의 제갈공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와리영 선생.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성화구원이라는 설교 그 얘기 들어봤어요? 없죠? 예, 칭의구원 그건 좀 우리 좀 많이 듣잖아요. 네, 성화구원. 제가 그때부터 어디 가서 그걸 잘 써먹어요. 예. 자, 네, 또 혹시 질문과 코멘트 있으시면 여러분이 아마 성화, 성결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그동안에 많지 않았을 수 있고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성결, 성화, 신앙의 성숙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많이 훈련받을 혹은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던 우리 원어들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성화나 성결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그 복음적인 목사님 밑에서 그걸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칭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죄의 쓴뿌리를 뽑을 수 있고 예,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게 성화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상 많이 낯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고 특별히 앞으로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능통하고 정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또 성결에 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성결복음 축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1절만 부르고 있고 2절, 3절, 4절을 갖다가 안 부르고 있어요. 맨날 구원 찬송가 1절 부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야, 예배가.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교정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신성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성결의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인가 좀 배워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질문이 없다면 이 교재를 큰 제목만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상희 전사님, 우리 밖에 한 20권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를 교재가 없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같이 보면 어떨까요? 35권. 이미 가져가신 분들이 아, 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예, 가져와서 나눠 드리는 동안에 이 책이 지금 없는 사람들은 책을 좀 받아주시면 음, 좋겠고 우리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목사님 네. 또 우리 성도님 저기 우리 신학도들 계시는데 혹시 좀 또 코멘트나 말씀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으시는 표시를 하셨는데요. 줌에 들어와 계신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목사님? 음, 지금 잠깐 나가셨나요? 음, 네. 자, 그러면 책을 받으시고요. 한번 같이 처음부터 아주 KTX 타고 부산 가듯이 싹 지나가면서 예. 어떻게 이걸 구성하셨는지를 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3쪽을 한번 보시죠. 13쪽을 보시면 제가 저자를 옆에 놓고 참 그런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전체가 9과로 10과로 저기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복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할 때 어떤 구성을 가지고 10번에 나누어서 가르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자이신 우리 신성철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각 과마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3페이지에 보면 느닷없이 일과가 거듭남 구원의 확신 이게 나오는데 중생에 대한 게 나오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책은 이 일과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그 성결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대적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에 대한 책인데 한 번쯤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그래서 일과가 이렇게 삽입된 거예요. 일과가.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는 이제 국화로 돼 있었어요. 근데 국화의 3분의 1, 세 과죠. 그러니까 지금의 2과, 3과, 4과까지 요거의 세 개는 그 성결 복음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다뤄드렸어요.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또 뭐 그렇다고 무슨 신학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5과 6과 7과 5과 6과 7과는 이제 체험적인 거. 박명수 교수님이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이 학교에서 30년 동안 외친 게 그거래잖아요. 아무리 성결에 대해서 공부하면 뭐하냐. 한국의 성결교회가 몇천 개가 되면 뭐하냐. 목사님들이 많아지면 뭐하냐. 우리 성결교회 진짜 문제는 성결 세미나가 없고 신학이 없고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결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또 그거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귀에 그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이성과 전통이 벽이 되고 마지막 지붕이 체험이잖아요. 체험이잖아요. 체험해서 은혜 받아야 남들에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지도자들한테 이런 성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잘 시키면 된다고 봐요. 예,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신대원생들 와서 공부할 때 신앙 상담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전혀 한 번도 안 들었다는 학생도 있고, 근데 들었다.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반가운 그 설문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체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체험과 유지, 은혜를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한 며칠 못 가서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패배 다시금 그 쓴뿌리의 노예가 됐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예, 물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이게 2달 은혜 체험하고 2달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또 재밌는 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한숨 짓고 있는 나에게 성결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해준 분이 제가 은혜 받고 제일 처음 전도했던 우리 그때 청량리 성결교회인데 청년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너무 뭐 속상해서 은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밤을 새면서 그분 나 집에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딱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성결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폭포수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 그 한마디 딱 듣네요. 그냥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폭포수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위대한 복음.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의 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
헬라어로는 좀 성결이라고 돼 있어요.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몬 이런 식으로 성결케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또 은혜 받은 사람들도 또 잘 또 지도해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7과까지, 8과까지, 또 9과까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또 마지막에 있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개인 전도법 그런 것까지 해서 이게 이제 에,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결에 대한 지식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런 거 아주 알기 쉽게 잘 다뤘고 체험적인 거. 이 체험은 뭐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막 실망하지 않게 막 계속 격려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창고는 뭐 몇십억 이런 건 문제 없어요. 다 은혜 받을 준비만 하면 은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데리고 그렇게 몇 명 안 데리고도 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은혜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웨슬리 목사님처럼 끈질기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생의 은혜도 주신 것처럼 주신다. 이 책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그런 죄의 쓴 뿌리. 죄의 쓴 뿌리의 왕은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욱하는 분노. 여기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있는데요. 남자들은 욱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욱하지는 않고 날카롭게 말을 하죠. 여자 성도님들, 여자 신학생들, 여자 또 사모님들하고 절대 말싸움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는 그냥 감정에 의해서 막 하는데 우리 사모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결의 길책을 사가지고 만들어서 제일 많이 꾸중을 들은 게 우리 사모한테예요. 목사님 왜 교단에서는 중학생 이상 이해할 수 있게 재미있게 써달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일과를 거기다 넣은 게 우리 사모에 못 당합니다. 절대로 못 당해요. 이겨 먹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기지 마시고. 예. 절대로 어림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소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차 한번 보시죠, 다시. 13쪽에 보시면은 지금 저자이신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이라는 게 성화의 단계라는 게 구원 먼저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러한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칭의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칭의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칭의와 동시적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많은 것이 달라져요, 한꺼번에. 그죠? 나에게 장인어른이 생기고 시아버님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한 번의 사건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 본질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칭의와 함께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태어나야 성장을 하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것을 기본적인 거니까 사실은 다룰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성화를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장으로 지금 넣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장이 들어갔고 본인이 느끼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 네,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어디다? 중생이다. 그렇죠? 거듭남이 성화의 시작이고
신학적으로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시작이라고 initial 예, sanctification이라고 저희 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잘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거듭나는 일이고 거듭난다는 건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이죠. 그것이 성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과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이과부터는 성화에 관한 이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결에 관한 이론. 자, 거듭난 사람이 성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뭐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내가 죄 용서받았는데 지금 깨끗한데 구원파는 이 이과를 갖다가 아주 질색팔색할 겁니다. 왜? 구원파는 이런 거 안 가르치거든. 한 번 거듭나면 끝난 건데 뭐?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고? 이게 바로 구원파와 우리 복음 그리고 웨슬리의 성화론의 차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듭나셨죠? 그러니까 신학 전공하시겠죠? 예.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신자의 죄라는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탁 찌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각성하는 것이 거듭나고 할 일이다. 예? 로마서 6장에 나온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맞죠? 네. 맞습니까? 예. 예. 이것은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이 뭐 이중예정론을 강조했던 켈빈 신학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어도 죄의 뿌리, 죄의 경향성, 죄의 부패성은 다 있다 그랬어요. 켈빈 신학에도 다 있다 그랬어요. 다 있는데 거의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죄의 노예가 다시 될 가능성도 있다. 그걸 위해서 철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싸우고 싸워. 그 억압설이라 그래요. 내적인 죄의 성질을 어떻게 다룰 수 없으니까 이걸 억압해야 된다. 억압. 근데 여러분 그 이 내적인 죄의 성질은 스프링 같아요. 막 누르잖아요. 그 누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느 날 터져요. 삐끗해요. 그럼 그게 튀어올라요. 그래서 분노의 그 죄의 쓴뿌리,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거, 또 교만한 거, 또 허영심 같은 거, 허영심. 허영심이 이제 주로 그 이제 어떤 외적인 미라든가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죄에 눌려 있고 나쁜 습관에 매여 있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들 가운데 갈등하면서 찾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회의감을 갖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루터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루터 교로 넘어갈까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 받았지만 죄인이고 얼마나 좋아. 아주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전도사인데도 신경질 부리고 목사인데도 게을르고 너무 나를 잘 설명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3장으로 3과로 가시면 성결의 은혜가 뭐냐? 이걸 우리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왜 아론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성결하니 너희가 성결해라. 아니 안 될 거를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아니 안 되는데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 힘쓰라고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안 되는 거를
되니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기에서 복음주의자와 실존주의자, 복음주의자와 경험주의자가 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인 나도 안 되는 걸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실하고 진솔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안 된다고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게 그건 또 맞는 일인가요? 아니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할 임무잖아요. 그 성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 유재성 박사님 통해서 오성옥 교수님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성결 복음에 대해서 좀 배웠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복습. 성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한번. 성결이 뭘까요?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영적 성장. 맞는 말이죠. 또 성결이 성화가 뭘까요? 그렇죠. 원죄를 갖다가 깨부셔 나가는 거죠. 그 뿌리를 뽑아 나가는 과정. 또 우리 줌에 들어가 계신 우리 목사님들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아, 여기에도 보면 구약의 성결, 신약의 성결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예요. 구약의 성결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썩은 거 만지지 말고 죽은 거 만지지 말고 그죠? 불결한 거 만지지 말고 이게 성결이었는데 신약에 오니까 뭐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거. 닮아가는 거. 이게 성결이에요. 적극적인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결이 뭡니까? 성화가. 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 그 성화죠. 그렇죠? 성화라는 게 딴 거 아니죠. 사랑이죠. 그래서 순수한 사랑.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성결이라고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성결이다. 또 중요한 개념들이 한두 개만 더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동기의 순수성. 우리가 성화하고 성결해도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나는 성화하고 너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데 내 뒷차는 빵빵거릴 수 있어요. 왜? 늦게 간다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기의 순수성, 적어도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가져갈 수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너무 피곤해서 신경질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고. 근데 성결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성결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성결입니까? 지을 수도 있는 성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 분들이 우리 성결을 오해하셔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주의자다. 그래서 외식하고 이 사람들은 위선자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쳤던 성결은 sinless perfection, 죄를 안 짓는 성결이 아니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 인간의 배가 고프면 신경질도 부릴 수 있고, 그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몸이 안 따라줘서 노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있을까요? 저자이신 우리 신 목사님. 네, 그 정말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돼 버려. 굳어져요. 굳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랬어요. 거기에 이제 성결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성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물론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세컨드 블레싱이다라고 하지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어. 그게 저기 여기 아직 결혼들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충 전도사님은 어떤 스타일의 전도사님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인도하라고 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네. 따뜻해지고. 예, 예. 네. 그러면 저자 직강은 따로 여러분 가서 또 더 받으시고 사과로 넘어갑니다. 성결의 은혜가 왜 중요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결이 필요해야 사람들이 찾을 텐데요. 성결의 은혜를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그걸 받으면 뭐가 좋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니까 힘들겠죠. 그러면 성결의 은혜, 우리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그거를 사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37쪽에 한번 볼까요? 1번. 우리 죄의 성질을 제거해 줘요.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렇죠? 우리 죄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2번은 뭐예요? 38쪽에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퐁퐁 이렇게 내 안에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성 마른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4번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5번은 더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옛날에는 막 담임 목사님 시키니까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니까 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아유 전사님 맨날 이렇게 콧노래 불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랑과 봉사가 가능해진다. 타락을 방지해주는 영적인 능력을 준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오늘 상품을 안 가져왔네. 초콜릿이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또 성결의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맞습니다. 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싸가 된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신대원 채플에.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아웃사이더로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냐? 예수님의 인싸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수님하고 딱 눈빛만 딱 맞으면은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특별히 챙기는 사이가 되는 거고 급할 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화된 성도들, 죄 종들을 찾는다는 예수님의 인싸가 될 수 있다. 예, 그 얘기죠 지금 우리 자매님. 맞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우리가 기를 쓰고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냐? 이거는요. 기도의 응답을 즉각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물붓듯 부어줘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 내가 줄게. 이루리라. 네가 땅에서 심지어는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왜? 서로 신뢰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맡겨놓으면은 펑크나고 맡겨놓으면은 줄줄 새고 맡겨놓으면 하나님 영광 가릴 텐데 어떻게 리더십을 주고 어떻게 일을 맡겨요?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사가 되고 그리고 물 붓듯이 부어주는. 아니 성결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러니까 근데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때도 안 됐고 도리어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주셔. 물론 뭐 그거 응답이에요. 물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지식이나 내 수준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훨씬 많이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이루어지는 거지.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이 성결을 갖다가 성도들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드시고 요즘에 이렇게 불경기 속이 힘든데 성결의 복음 가지고 또 그분들이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금 성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능력이에요. 어려울 때. 그렇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결인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아유 먹고 살기 양다리 걸친 우리 성도님들 힘든데 뭐 여기다가 또 성결의 복음을 또 짐으로 얹어줍니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좋아?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네.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이 한 분 있는데 저 유학생보다 조금 이렇게 선배 일찍 왔다가 우리 학교에 와서 성결의 체험을 하고 본국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우춤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하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두 가지가 달라지더래요. 자기는 누구를 미워하면은 글쎄 꿈속에서 자기가 칼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런 꿈을 꾼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 또 두 번째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교회 가서 학생들한테 이 자격지심 내지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했대요.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은혜가 오니까 이 두 가지가 확 변하더래요. 그게 차츰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사이에 성령께서 그게 이게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약에서의 성결의 체험은 전부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에우리스트 시제라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이중성이기 때문에 구원도 이중성인데 중성 경결인데 성결이 gradual sanctification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게 있지만은 언제까지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요. 사람이 죽어갈 때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 근데 언제까지 죽어가는 과정 속에 사냐? 마침내 딱 숨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 우리가 기독자 완전 성결의 은혜 속에 살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웨슬리 목사님은 좀 이렇게 즐겁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목일자 목요에 와서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상. 저 원래 그렇게 좋은 나쁜 인상은 아니거든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5가 한번 같이 읽고 1, 2, 3번 소 제목들만 읽고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 예,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 2번 시작. 불태진의 불퇴진의 믿음. 믿음. 이 불퇴진이라는 게
목사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인 그렇죠. 거죠? 받을 때까지 그냥 막 받을 네. 때까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결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니까 네. 기다리고 주실 것을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음, 같고요. 3번 시작. 내적 내적 죄성을 죄성을 고백하는 고백하는 마음. 네, 그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시간 마칠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말 그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 그다음 받기 위해서 할 일, 최종적인 조건, 네,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성결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성결의 삶에 필요한 지혜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10과에 너만 성숙하면 되냐? 너만 형통의 비밀을 갖다가 지고 살면 되냐? 이거를 알려줘야지 이 성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10과에 넣어 주셔서 정말 구성을 너무 잘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받는다. 성결도 같은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아들을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숙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요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끝으로 우리 저자이신 우리 오늘 강사님 신성철 목사님 한 말씀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한 3, 40분 공부한다고 다 이게 전체를 다 공부한 건 아니고 이 책을 위주로 해서 이제 우리들은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 헌법책, 교단 헌법책에 보면은 전부 성결의 은혜를 받도록 지도한다. 성결의 체험을 하도록 인도한다. 우리의 사명이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앞으로 전도사 목사님이 되셔 큰 교회, 큰 교 대형 교회 목사님이 돼도 그것을 안 하면 직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 위기. 제가 그 섬에서도 목회하시고 조그만 교회에서도 목회하시고 큰 중교회, 대교회 이렇게 목회하신 참 형님 같은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회 생활하시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섬에서 했을 때입니까? 어디서? 그게 아니래. 외적인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쓸 게 많고 피곤하대. 정말 성결교회 목사답게 성결의 은혜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또 잘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재미난 특히 어릴수록 재미난 예화 같은 거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우리 성결 방송국에 들어오면 그 재미난 예화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정말 잘 승리해야지. 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전 그래서 늘 그래요. 우리 동기들한테 동기 목사들한테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된다 해도 이혼의 비극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리러 다니느라고 여섯 명을 따라다녀서 말렸는데도 결국에는 우리 교단은 너무 냉정한 교단입니다. 딱 이혼하면 그 다음날 인사부에서 모여서 자릅니다. 심리부에서 모여가지고 이 이혼의 어떤 이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질렀는가 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방에서 그런 소식은 얼마나 빠르지 탁 잘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시죠? 약 40%예요. 제가 한 5년 전 저기 그 통계를 보니까 나라에서 낸 통계예요. 36%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게 36%의 이혼하는 사람들의 종교 배경을 36% 속에 36%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결의 은혜 받으면 이혼율 빵 프로다 그래요, 제가. 이혼율 빵 프로. 네. 물론 뭐 평생 뭐 호화하고 산 부부가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좀 이러고 그래도 성결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혼율 빵 프로에 빵 프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혼율 빵 프로다. 음, 저는 지금 46년 살았는데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했지만 잘 지키면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공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히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 신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성결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혼해서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행복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저희들이 아직도 그 성화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내 생각하고 내 욕망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를 또한 이 세션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성결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만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다른 것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차가운 세상에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또 이 클래스가 함께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귀한 젊은 주님의 종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거룩한 영,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인싸로 주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에이전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하루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결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